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5일 월요일 말씀 세 가지 비유와 새 것과 옛 것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마치 그 말씀이 생각나는 비유가 되어지는데요. 44절에 보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면서 천국을 비유하셨죠. 그리고 또 45절이죠.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말씀하세요. 이 두 개를 보면 하나는 굉장히 적극성을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되어진 가치를 볼 수 있는데 이 밭을 갈다가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자기 땅이 아니니 그것을 사야 그 보화까지도 자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밭을 살 때 이 사람의 그 기분이 어떻다고 그럽니까? 기뻐하며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는 장사임을 그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담겨 있는 그 땅을 사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 때 기뻐함으로 가서 소유를 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눈뜬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찾는 거죠. 영생의 길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영생의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역시 발견했을 때 엄청 기쁘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해요.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장사꾼이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남는 장사임을 알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진주는 마치 예수님이 그 귀한 진주를 돼지나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니 이런 거 어디다 쓴다고 이런 걸 사?
하면서 먹지도 못하는 거 하고 이제 집어 던지거나 그것에 대해서 외면을 할 텐데 이 사람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가치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젊은 관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달려와서 넙죽 엎드려서 선생님,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십계명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했더니 이것저것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라. 그랬더니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네가 온전해지려면은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와서 나를 쫓으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가 심히 고민하면서 떠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는 영생에 대하여서 다른 것은 다 하지만 그 영생을 얻는데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영생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는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계는 그 재산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성공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가치가 내가 추구하는 것만 못해 라고 한다면 그 천국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취할 것이 못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할 때 여기에서 발견한 사람은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얻는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나는가 보면 47절부터 이런 비유를 들으시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사람과 같으니 그물과 같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참 비슷합니다. 그 안에 한 그물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마지막 때라 하면 이제 심판의 때인 것이죠. 그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못된 것이며, 좋은 것은 의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못된 것은 악인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좋은 것, 의인, 이 사람은 바로 침노하는 자이죠. 천국을 적극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은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면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인 것이죠. 세상은 저마다 선한 일도 하고 뭐 사회 봉사도 하고 뭐 진리를 추구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것이죠. 천국은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재물이 됐든 그것이 명예와 성공과 성취가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자,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서는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 방법이 그 목적이 재물이나 인생의 성취나 성공 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제사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밖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돌아오라 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서 여느 우상처럼 섬기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돌아오라 그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겁니다. 신약 성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도 우리가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 그 왕의 통치를 받으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성경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수단이 되어진다면, 나의 성공과 번영과 이 복을 향한 그 수단으로 하나님이 위치가 되어진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차선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것은 곧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그 마지막은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결론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거에 상응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다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할 때 그 제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 비유를 알아들은,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며 그 가치를 알고 자신의 소유, 그 소유라면 뭐 재물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생명과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들이죠. 그것을 기꺼이 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쏟아 넣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을 일컬어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요 서기관이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이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옛 것의 그 율법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그리고 새 것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신약 성경 안에서 적절하게 가지고 나와 그것을 나의 소유로, 나의 삶의 지표로 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 속 하나님을 바로 실상에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면서 사셔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때 적절하게 꺼내서 그들에게 쥐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꾸준히 그 안에 말씀을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졌으니 이제 나의 사람을 보낸다. 이 사람에게 내가 적절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적절하게 그를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를 인도하거라 라고 붙여주신단 말이죠. 그러한 제자된 서기관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절부터 58절까지 이르러 이 내용은 58절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그 응답의 방식입니다. 믿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갚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추구하시는 바 그것을 믿음을 가지시고 더욱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적절한 때에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